인생의 끝자락에서 피눈물을 흘려도 절대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권선징악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인과의 법칙은 그런 1차원적인 보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주가 기억하고 시간이 증명하며 반드시 당사자에게 되돌아오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처럼 우리 뒤를 밟으며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나 반복되는 불행은 어쩌면 과거에 내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산사태가 되어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업보 중에서도 특히 뼈에 사무치도록 무서운 3가지 죄업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3가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반드시 피해야 할 이 3가지 무거운 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긴다면 남은 인생의 길을 걷는 데 있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일부 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히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짓는다는 뜻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몸과 입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행동만이 죄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훨씬 더 섬세하고 엄격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스치듯 지나간 나쁜 생각조차도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내 영혼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가령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겉으로 웃고 있더라도 이미 당신의 내면에는 검은 독버섯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배려와 따뜻한 눈빛은 선한 씨앗이 되어 훗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업은 마치 농사와 같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듯 우리가 뿌린 말과 행동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그 수확의 시기가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아니면 다음 생일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번 만들어진 업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주인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곧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은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선하게 살기로 결심한다면 정해진 운명조차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인과의 법칙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젊은 시절 방탕하게 보낸 시간은
노년의 병으로 돌아오고 베풀며 살았던 시간은 주변의 따뜻한 이웃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노인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웃음 짓고, 어떤 노인은 단칸방에서 고독과 싸웁니다. 이것은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자신이 지어온 업의 성적표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선업은 튼튼한 방패가 되어 나를 보호하고, 악업은 날카로운 창이 되어 나를 찌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처님께서 특별히 경고하신 가장 치명적인 3가지 업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죄업들은 다른 어떤 잘못보다도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부 첫 번째, 무서운 업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죄.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수만 가지 죄악 중에서도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저지르는 불효를 가장 무겁게 다루셨습니다. 부모님은 나라는 존재의 뿌리이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키워낸 우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은혜보다 더 넓고 깊은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10달을 품으셨고, 아버지는 거친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자식을 지켰습니다. 그 희생은 세상의 어떤 보석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식들은 이 고마움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굵어질수록 부모의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고 늙고 병든 부모를 짐스러워하며 때로는 씻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붓기도 합니다. 경전에는 이와 관련된 서늘한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끔찍한 사랑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재물을 모으고 힘이 생기자 마음이 오만해졌습니다. 그의 부모가 늙어 거동이 불편해지고 병수발이 필요해지자 아들은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부모를 낡은 헛간으로 내몰고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폐류나라 욕하며 하늘이 노할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 아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흉측한 종기가 돋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돈으로도 명의를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자 그의 친구들은 물론 사랑했던 처자식마저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진 그는 죽음 직전에야 피를 토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버린 업보가 이렇게 내 몸을 파먹는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뿌리를 자른 나무가 살 수 없듯 부모에게 죄를 지은 자는 결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부처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자가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들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입니다. 인생의 황홍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더욱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모님께 지은 죄는 이미 내 삶 어딘가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돌아가셨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명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것이 꼬인 매듭을 푸는 유일한 길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선한 기운은 내 자식에게로 흘러가 가문을 번성하게 합니다. 부모는 내 생명의 근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근원을 더럽히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길이며 반대로 그 근원을 맑게 하는 것은 천하의 복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3부 두 번째, 무서운 업보 스승과 어른을 능멸하는 죄. 부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불효 다음으로 스승과 인생의 선배를 무시하는 행위를 엄중히 꾸짖으셨습니다. 스승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등불을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배움은 짐승과 사람을 구별짓는 잣대이며 그 배움을 전해주는 분이 바로 스승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믿고 스승을 깔보거나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눈을 스스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경전에는 오만한 천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옛날 지혜의 도시 바라나시에 신동이라 불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쳐 스승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재능을 아껴 자신의 모든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머리는 커졌지만 가슴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승을 뛰어넘었다고 착각했고 사람들 앞에서 늙은 스승의 실수를 들춰내며 조롱했습니다. 내 지식은 이미 낡은 스승을 넘어섰소. 이제 저 노인에게 배울 것은 없소. 그 말은 스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스승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충고를 남겼습니다. 겸손이 없는 지식은 칼날과 같아서 결국 주인을 베게 될 것이다. 청년은 코웃음을 치며 스승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화려한 언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오만함과 독선에 질린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만 할 뿐 제자를 기르지도 덕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또한 노인이 되었을 때 그 곁에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학문은 후대에 전해지지 못하고 끊어졌으며 그는 고독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스승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나를 가르쳐 준 사람,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산 어른을 무시하는 것은 내 인생의 지지대를 발로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승을 존경하는 자는 지혜의 탑을 쌓지만 스승을 비웃는 자는 무지의 늪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혹은 인생의 고비마다 조언을 해주었던 동네 어른들까지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굴었던 지난 날이 있다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이 곧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내 삶을 빛나게 하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나를 이끌어준 모든 인연에 고개 숙여 감사해야 합니다. 아부, 세 번째, 무서운 업보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신 계율은 바로 불살생, 즉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업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무겁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세상에 목숨이 아깝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미물이나 짐승들도 살고 싶어 하는 강렬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탐욕이나 재미를 위해 혹은 화풀이 대상으로 생명을 경시하곤 합니다. 경전에는 잔혹한 사냥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깊은 산골에 짐승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사냥을 시작했지만 점차 살생 자체의 희열을 느끼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짐승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에서 수행 중인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사냥꾼은 살기가 등등하여 활 시위를 당긴 채 스님 앞을 지나갔습니다. 스님은 그의 눈을 보며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멈추시오. 생명을 죽여 흘린 피는 반드시 당신의 피로 갚게 될 것이요. 사냥꾼은 스님의 말을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나는 평생 짐승을 죽여왔지만 멀쩡하오. 그런 겁주는 소리는 집어치우시오. 하지만 인과의 시계는 정확했습니다. 사냥꾼이 늙고 병들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그가 죽인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온몸이 마치 화살에 뚫린 것처럼 끔찍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죽는 순간 그는 자신이 쏘았던 수많은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명의 무게를 일깨워 줍니다. 난 내가 남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 내 목숨 또한 가벼워집니다. 그 대가는 현생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해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노년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면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길가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공덕은 건강과 장수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살생의 어분 단명과 질병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는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며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오부인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에 우연은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선한 행위에는 행복이 따르고 악한 행위에는 불행이 따릅니다. 이것은 신이 주는 상벌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이자 법칙입니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내가 지은 업은 내 영혼의 그림자에 새겨져 끝까지 따라옵니다. 어떤 업은 즉시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업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돌아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해할 것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는 결코 나를 괴롭히지 않으며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나를 찾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왜 늙어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전생이나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 익어서 터진 것이니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지금 짓는 선업은 반드시 미래의 행복으로 돌아올 것임을 믿어라. 인과응보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결국은 남는 장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겨울에 서 있는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뱉은 거친 말들이, 내가 행한 이기적인 행동들이 지금 나의 외로움과 병고가 되어 돌아온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곁에 좋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베푼 친절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주변이 텅 비어 있다면 그 또한 당신이 쌓은 벽의 결과입니다. 업보가 무서운 이유는 애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덮을 수도 없고 돈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내일의 운명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인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은 생을
참회와 감사로 채울 수 있습니다. 육부 악업을 피하고 지혜롭게 사는 법.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은 업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삶을 통해 그 무게를 줄일 수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무서운 업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단속해야 합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 일어나 입과 몸으로 번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경계하십시오. 남의 것을 탐내고 더 가지려고 발버둥칠수록 영혼은 가난해지고 고통은 늘어납니다. 족함을 알고 나누는 삶이 마음의 부자를 만듭니다.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결국 내 몸까지 태워버립니다. 화는 모든 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산불과 같습니다. 어리석음을 깨우치십시오.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고집만 피우면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항상 배우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윗사람을 존중하며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아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만 지켜도 우리는 가장 무서운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기부나 봉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인사하기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기 같은 사소한 친절이 모여 태산 같은 악업을 녹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루를 사는 사람은 과거의 빚을 갚는 동시에 미래의 저축을 하는 셈입니다. 그 공덕은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감싸주고 죽음 이후의 길까지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맑게 쓰는 자의 앞길은 스스로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악업을 멀리하는 삶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후회 없는 노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일부 선업이 가져다주는 평화로운 노년. 죄를 피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한 업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다가올 미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맑은 업은 특별한 수행자가 되어야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업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소박한 밥상에 감사하며 나를 스쳐가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또한 자비심을 베푸십시오.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도 귀를 기울이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을 배려하고 용서할 때 내 영혼의 찌꺼기가 씻겨 내려갑니다.
자비는 맑은 업을 키우는 햇살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점차 우리 곁을 떠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평생 지어온 업의 무게뿐입니다.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자처럼 편안한 미소를 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쌓은 자는 그림자처럼 복이 따라다닌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맑은 업을 짓는 사람의 얼굴에는 은은한 광채가 돕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호수처럼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승리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무서운 악업을 멀리하고 맑고 향기로운 선업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남은 날들은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당신의 노년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다음 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줄 것입니다. 부디 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 길 위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